안녕하세요. 오늘 탐구는 어쩌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작은 균열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돌이 부서질 때 기쁨을 느끼고 식물이 이렇게 수확될 때 충만함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죠.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상가의 강연록 우리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혼 이걸 바탕으로 광물, 식물, 동물의 그 영적 본질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진짜 평범한 상식을 좀 뒤집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의 관점은 그냥 만물에 영혼이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그는 광물, 식물, 동물이 각각 아예 다른 방식으로 영적 세계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정반대로 느낄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랄까,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슈타이너가 이런 영적인 탐구를 할 때 기존의 과학적 지식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 기반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걸 되게 강조하죠. 네, 이미 밝혀진 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새로운 통찰의 문을 연다고 본 거겠죠. 그렇죠. 선배 탐험가들의 지도를 보고 길을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 좋네요. 자, 그럼 첫 단계, 광물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돌멩이에도 혼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슈타이너는 그 개별 돌멩이가 아니라 광물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광물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광물계 전체의 혼이요. 개체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 혼은 아주 높은 영적 차원,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태를 초월한 무형태의 세계, 아르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다고 설명을 하죠. 무형태의 세계.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광물혼은 돌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 물에 녹아서 형태를 잃을 때요. 오히려 기쁨과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형태를 잃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요? 그럼 반대로 단단하게 결정이 만들어지거나 암석이 뭉쳐질 때는 고통을 느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명 감각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와, 진짜 우애네요. 다음번에 등산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 저 돌은 지금 기뻐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판인데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발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파괴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시각이니까요. 자, 그럼 식물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식물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식물은 광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식물은 생명력, 그러니까 에테르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으로 자기 안에 지니기 시작해요. 아, 생명력을? 네. 이게 광물과 식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생명력을 내부에 지닌다. 그럼 식물은 감정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것도 좀 예상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놀랍습니다. 식물의 혼은 있잖아요.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거나 동물이 잎을 먹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를 다른 생명을 위해 내어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고통이 아니라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는 기쁨과 같다고 비유를 하죠. 와,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이라. 네, 식물의 영양분이 지구 전체의 생명력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식물의 집단적인 혼은 형태의 영역, 루파, 즉 물질적 형태와 연결된 영적 차원에 속한다고 보고요. 광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이군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냥 막 꺾거나 뽑아도 기뻐하는 건 아닐 테고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슈타이너는 생명을 주는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뿌리채 뽑히거나 장난삼아 꺾이는 것에는 식물이 분명히 고통을 느낀다고 구분합니다. 아하. 네, 이기적인 파괴와 생명을 위한 내어줌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씨앗이 부모 식물로부터는 형태 정보만 받고 생명력 자체는 지구 전체로부터 받는다는 설명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광물은 혼이 외부에 있고 형태가 깨질 때 기뻐하고 식물은 내부의 생명력, 즉 에테르체를 지니고 내어줄 때 기뻐한다.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동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이제 동물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고통과 기쁨이 개별 동물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슈타이너는 동물이 에테르체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망, 기본적인 어떤 의식과 연결된 아스트랄체라고 설명합니다. 아스트랄체요? 네, 이 아스트랄계에 속한 혼 덕분에 동물은 개별적인 고통과 기쁨, 공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영적 요소들이 점차 개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종의 내면화 과정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정리해보면 광물에서 식물, 동물로 이렇게 오면서 영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개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외부의 어떤 집단적인 경험에서 점차 개별적인 내부 경험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랄까요? 와, 오늘 우리는 정말 돌멩이가 부서질 때 기뻐하고 식물이 자신을 내어줄 때 충만함을 느낀다는 이런 상식을 뒤엎는 슈타이너의 시각을 통해서 자연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가능성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각 왕국이 서로 다른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고 또 경험하는 방식 또한 이렇게 다르다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맞아요. 광물, 식물, 동물이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이 영적 스펙트럼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물, 식물, 동물이 각각 이토록 다른 영적 연결과 경험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영적 생태계 안에서 어떤 고유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